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셔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장막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한 40년간을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한 2주간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가지고 텐트, 장막을 쳐가지고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때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특별히 성전 안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특히 이제 헌금함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제 끝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게 가르칠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헌금함은요, 여러분들 여기 성전의 성막을 보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앞에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그 마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여인의 뜰에 있는 그 헌금궤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그 생활비 전부였던 그 2렙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드렸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되면 양 네 기퉁이에 그 금촛대가 환하게 밝혀져요. 이 불빛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면서 네 귀퉁이에 이 금촛대를 환하게 비추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텀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었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광야길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막에 가면은 갑자기 하루에는 모래산이 요만큼 여기 있던 산이 갑자기 하루 자고 나면 갑자기 이쪽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면 산이 막 옮깁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찾을 때 길을 잘 찾는 방법이 뭐예요? 특정적인 그 어떤 지명이나 건물을 보고서 내가 그 옆에 뭐가 있었어, 그렇게 우리가 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막에 가면 그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왜?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지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있던 산이 없어지고 또 다른 곳에 모래산이 생기고, 또 사막의 그 지평선처럼 펼쳐진 그 끊임없이 그냥 있는 그 지평선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동서남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일 텐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시에 따라 멈추고, 또 그 진에 머물면 그 진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무르라면 머무르는 것, 즉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둠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시작. 우리가 흔히 교회를 방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목수가 이제 평생을 걸쳐가지고 이제 방주, 성경에 있는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방주가 있는 게 유럽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아시아에 어디더라?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정말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방주에 가면 노아의 식구들이 있고 수많은 동물들이 40주야를 막 같이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좋으면 좋겠지만 똥들을 얼마나 많이 쌀까, 그렇죠? 코끼리 똥 보신 적 있죠? 말똥, 말은 막 뛰다가도 막 똥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끼리 똥은 막 하나 싸면 막 산더미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기린똥, 개똥, 늑대똥, 사자똥, 온갖 똥들은 다 모여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냄새 나는 똥이 뭔지 아세요? 닭똥. 그래서 이 닭똥 냄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냄새, 이 비위 상하는 거 사실 못 견디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노아가 그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장이라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창문이 제대로 나 있겠습니까? 비를 피해야 되는데 막 잠수함처럼 꽉 막혀 있겠죠. 그러니까 냄새도 빠져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그냥 고역이었을 거야. 근데 보면 방주에는요,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가만히 보면 방주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교회에도 참 더러운 것들, 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의인이라서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잘나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나 우리나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방주를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바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에도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없으면 거꾸로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거기에 빛이 있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있습니까? 시작. 우리 교회는 주씨가 없어요. 그렇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친절하지 않은 예수라는 책에 보면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몇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분들 다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 아니요, 심지어 저주와 욕설까지 퍼붓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셨어. 왜 그러셨을까?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내어 쫓으셨대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000원짜리를 헌금을 해야 되는데 50,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10,000원짜리로 바꾸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6월절마다 이 임금에게 내는 성전세라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뭐 종교세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뭐 세무서에 가서 내든지 아니면 뭐 지로로 내든지 아니면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이체하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세금이 있었는데 그 돈은요 일반 돈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겔로 바꾸려고 하는 그 환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수수료가 생겨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수료를 적게 매길까요? 많이 매길까요? 많이 매기겠죠. 우리도 외국 나가려고 하면 뭐 달러로 환전하든지 뭐 엔화로 환전하든지 뭐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독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왜? 반드시 성전에서 사는 세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재물 가운데 비둘기를 드렸는데 이 비둘기는요 밖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그 재물을 검사하는 성전에 검사관이 있는데 그 검사관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야. 흠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비둘기를 어디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게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밖에서 사온 재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둘기지만 밖에서 사는 비둘기와 성전 안에서 사는 비둘기의 값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훨씬 다르겠죠. 더 어마어마한 돈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뜰락에서 그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어떻게 보면 거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소와 뜰 사이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가지고 와야 되는 물건도 있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생각과 그런 사상이 있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생각과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 바로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들, 이때의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어디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셔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그 우리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이고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방향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냥 질질 짜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아야지만 들어오는, 좀 뭔가 좀 그냥 좀 버팅겨보고 뭔가 좀 뻘짓 좀 해보다가,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속해야 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교회인데, 하나는 지역적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예요? 새로남 교회죠.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의미에서 연합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팔 걷어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미국에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철로가 생기고 기차를 타고서 이제 미국을 개척하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 칸마다 이제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기차가 고장이 잘 났다는 거죠. 그러면 기차가 고장이 나면 각 등급에 탄 그 사람들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등 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차 고쳐질 때까지. 2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서 기차가 잘 고쳐지는지를 조금 돕는다는 거죠. 3등 칸에 탄 사람들은 그 기관사와 같이 그 두 발을 다 걷어 붙이고 그 기차를 고치는 일에 같이 동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까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등 칸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서비스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뭔가 혜택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좀 큰 교회 가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 교회에서 주는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손님이 아니죠. 성도는요, 일꾼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가 또 유행인 것 같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냥 뭐 교회가 너무 뭐 그 사람들은 그래, 뭐 타락했다, 뭐 헌금 얘기 너무 많이 한다, 뭐 그냥 그러면서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케이블 TV만 보더라도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서 명설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뭐 상처받고 또 어려움 겪고 또 성도들하고 막 교제하는데 막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그냥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또 장로님이나 중직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우리가 함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요,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와 이 교회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올바르게 하는 일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곧 성경이지요. 교회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시작.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막 살아가세요? 무언가 기준이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그 신용카드 보면은 요즘에 참 친절하게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내가 쓰는 분포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뭐 식료품, 뭐 외식, 뭐 하는 거, 딱 퍼센테이지를 보면 내가 뭐 썼구나라는 걸 딱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삶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 내 삶의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의 오늘 신용카드 명세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이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성경 말씀 맞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막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여러분들 장수하는 비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돈 잘 버는 법 뭔지 아세요? 요즘에 주식, 투자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해하고 노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곳이 교회지. 목사만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예수를 잘 알지 못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목사가 사회에 대한 이슈, 요즘 정치가 이래요, 막 태극당이 문제야, 촛불이 문제야, 막 그냥 그 얘기하고 조국이 문제야 막 얘기하고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막 이러고 예배 끝나는데 막 모였는데 막 게임 얘기하고, 야 요즘에 이런 게임 좋더라, 요즘에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학원이 좋더라, 어떤 음식이 좋더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돼, 어떤 일 해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교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교회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 가운데 우리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삶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성경에서 이 죄를 하말티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있어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죄란 인생의 목적으로 잘못된 곳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비록 33년이라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인생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셨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의롭고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은 빗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사람의 인생이 목적이 되는 것. 이전에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삶의 마음과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의 모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들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명예와 권력만 쾌락을 쫓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인생의 기준이 바뀐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 기준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아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목표를 버리고 다시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어떤 서로의 어떤 계급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서로 더 격려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바로 조그만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직분을 세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붙잡아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거룩한 장소, 여러분들 거룩한 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이 교회만큼이라도, 내 가정이라도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새로남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